구원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성전 밖으로 나와 건너편 감난산으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께 건너편에 있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얼마나 장관인지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민족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충격 먹었습니다. 어째서? 왜? 저 훌륭한 성전이 무너지는 걸까? 말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제자들은 말세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언급하신 세상 끝에는 미혹자들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 끝, 그 종말이 어느 시점인지 우리는 먼저 알 필요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하셨으니 예수께서 오신 때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이라고 표현한 데는 세번역,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판이 있고요. 또 마지막 시대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인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가톨릭 성경, 공동 번역 등이 있습니다. 한자말로는 종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의 시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생길 때부터 기독교 이단들은 여지없이 생겨났습니다. 두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의 신성을 거절하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께서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를 역시 주라고 불렀고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와 신앙의 대상으로 모시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 신앙에 반하는 단체가 있었으니 에비온파입니다. 에비온파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 선택받은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랑 비슷하죠? 그들은 근데 기독교라는 점에서 그들은 유대적 기독교였습니다. 반대로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아까는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었고 이제는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 이 영지주의는요, 그노시즘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바벨론의 그 점성술과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심플란톤주의 등 여러 가지를 흡수해서 혼합해 만든 비조직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것은 신적 본질에 해당하고 모든 물질은요 악하고 실제가 아니라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이 물질과 연합되어 육체라고 하는 악한 곳에 투옥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은 가장 높이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낮은 신까지 365계층으로 구성되는데요. 신 존재들 중에서 저열한 영적인 존재가 실수로 물질 세계를 창조해서 인간이 육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존재들 중에 하나인 지혜가 영적 세계를 창조하려고 했으나 낙태하여 결국 물질 세계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천상의 메신저는 이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세상에 파송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비밀스러운 지식이 바로 그노시스라는 것이죠.
영지주의는 그 메신저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몸을 가졌다는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몸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가연설, 도세티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요셉과 마리아의 자식에게 임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를 버렸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 두 가지 답을 하는데요. 이 세상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에 대한 육체의 억압을 약화시켜야 하기에 금욕적으로 가야 한다고 본 반면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은 본질상 선하여 파멸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로 하여금 좋을 대로 나가도록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지주의자들은요, 자유방임자나 방탕주의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당시 기독교는요, 이 이단의 이 영향이 어떻게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또 성경 말씀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바로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되게 경계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인가요? 이단이란 한자로 다르리, 끝 단자를 쓰는데요. 이단은 결국 끝이 다르다고 하지만 자세히 눈여겨보면 끝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단은 쉽게 말해 진리에 벗어난 교훈을 따르는 무리, 정통신앙을 거스르는 신앙무리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진리에 벗어난 교훈을 진리라고, 진짜라고 믿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신약성경 시대의 이단은 처음에는 선택한 의견, 선택한 다른 견해, 또 파당이라는 말로 분파간에 쓰여졌는데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SNF파 등 서로가 다른 분파를 볼 때 사용되던 그 용어가 바로 이 헤러시, 이단이라는 용어인데, 유대 변호사 더둘러가 바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 부르면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이라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분파적 무리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면서 떨어져 나간 무리가 이단이라 불렸습니다. 신약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단, 흉악한 일이, 거짓말하는 자, 마음이 부패한 자, 적그리스도, 분열가, 이단의 음모자,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바른 교리의 표준으로부터 탈선한 가르침을 이단이라 합니다. 고든 루이스 교수는요, 이단이란 그리스도와 성경의 공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적 계시나 2차적 주제로 근본 신앙 신조를 대치시킴으로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인 복음을 소홀하거나 왜곡하는 종교단체를 이단이라 지칭합니다. 이단 말고 사이비도 있는데요. 사이비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는 용어입니다. 역시 한자말인데요. 사이비는 그럴싸한데 그렇지 않은 것을 사이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그 사자에 이을 이자에다가 안일 비자 이렇게 써서 사이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단체에 대해서 이단이나 사이비는 누가 정하는가요? 어느 종교 집단의 이단성 여부는 교단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 교단 신학자들이 연구를 거쳐서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통합 측은요, 이것을 8가지로 결의합니다. 맨 첫 번째가 바로 가장 센 거, 1. 이단, 두 번째가 이단성, 세 번째가 사이비, 네 번째가 사이비성, 다섯 번째가 비성경적 설교와 가르침, 여섯 번째가 부적절한 설교와 가르침, 일곱 번째가 참여 금지, 여덟 번째가 이단, 언론, 옹호,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면은 이단이라고 이제 받는 것이고, 가장 약한 것이 8번째, 이단, 언론, 옹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단에 대해 어떻게 가르칩니까? 디도서 3장 9절로 11절.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네, 바울은 이단과 다툼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 가운데 늘 일어났었기 때문에 너희 중에도 당연히 있을 것이니 놀라지 말고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은 왜 처음부터 존재하는 걸까요? 그처럼 진리 곁에는 늘 거짓이 진리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사람을 속인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은 늘 참 진짜 곁에 있습니다. 들러붙어 있죠. 진짜에 기생하는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가짜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은 선에 기생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선이 없으면 악도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진리와 선에 붙어서 되려 자신이 진리이고 선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는 왜 거짓과 가짜 행세를 하는 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악이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과연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그들을 왜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이렇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진리가 참 진리가 되고 선이 진정한 선이 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이 승군과 같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그의 집과 소유를 뺏으면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요. 그래도 끄떡이 없자 사탄은 그의 건강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욥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과 욥의 테스트는 다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테스트하는 건 다른 거긴 하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까닭 없이도 사탄의 시험을 받도록 욥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악을 통해서 진리와 선을 단련하시는 게 하나님의 오묘한 뜻입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도 자유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는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심판을 몰아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사회 정치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참 이단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입니다만 땅 대비 인구율로 보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에서 이단은 대체로 수입산보다 국산이 강합니다. 국산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안상홍 증인회라 불렸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통일교도 있죠. 예전 이름이 세계기독교통일진흥협회고 최근 이름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다. 공식 이름이 그렇습니다. JMS라 불리는 정명석의 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국제 크리스천 연합이라고도 하죠. 이재록의 죽은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도 있고요. 다락방이라 불리는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박명호의 엘리야 복음선교원, 김기동의 황락교회, 김기화의 할렐루야 기도원, 김기순의 아가동산, 변승료의 사랑하는 교회 등이 있고요. 수입사는 안식교라 불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있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있고 위트리스레이 지방교회, 그리고 전능신교라 불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그리고 신사도운동, 구원파, 몰몬교 등이 있습니다. 그럼 구원파에 관해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원파에는 세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건시찬과 유병원 계열, 합해서 한 몸이고요. 예. 그리고 이호환 계열이 있고 박옥수 계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시찬은 장인이고요. 유병원은 그의 사위입니다. 유병원 죽었잖아요. 그 첫 번째 건시찬 앤 유병원의 기독교 복음 침례가 있죠. 유명한 그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그 종교가 바로 이 구원파입니다. 두 번째 이호환의 서울중앙교회, 교단 이름은 대한예수교 침례라고 적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알아둘 것은 교파와 교단이 다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있고요. 기독교 아래에는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눠지잖아요. 개신교 아래는 교파가 있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구세군, 감리교 등 이거를 교파라 하고요. 그리고 교단은 그 장로교, 예를 들어 장로교 아래 거의 한 200개가 넘는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또 교단이 있습니다. 그 교단은 그 중에는 이제 통합측 교단도 있는데요. 통합측 교단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교단입니다. 교세가 큰 교단입니다. 성도가 한 250만 정도에서 한 23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한국 구원파는 어떤 단체일까요? 시작은 1960년대에 우리나라가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기였던 시기에 들어온 수입산 이단으로서 미국 독립선교사라 하는 디격과 네덜란드 독립선교사라 하는 케이스 글래스가 국내에 들어와 한국인들에게 다가와 대구에서 성경학과를 차리고요. 복음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960년대니까요. 이런 거라 외국인들 들어와서 그냥 차려도 아무 상관이 없었겠죠. 제재하는 게 아마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선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교단에서 이렇게 파송 나간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독립선교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케이스 글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명 이름이 길기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신학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기성교회 안에는요, 복음이 없고 구원받은 목회자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건신찬과 유병원은 그들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선교사들과 관계를 끊고 독자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교육받은 구원파도 건신찬 씨가 유일한데요. 그 6.25 때 대구에서 잠시 신학을 공부한 것을 제외하고는요,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유병원은 고교를 졸업했고, 이호환은 중교를 졸업했고요. 중학교를 졸업했고, 박옥수는 중3 때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에 주장은 차이점이 거의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박옥수는 그에게서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놀랍게도 안수를 줬다고 하는 그 득욕은 실제 박옥수에게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호환은 건신찬을 추종하여 늘 따라다녔으나, 유병원이 교회 헌금을 세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기업이 이리 교회 이리라는 그 유병원을 비난해가지고 교회와 기업은 분리돼야 하고 한다고서 성명을 내고서 복음 수업하라고 분파했고, 결국에는 대한예수교 침례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차렸습니다. 구원파의 주장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를 지금 준비했는데, 첫 번째, 구원은 오직 깨달음으로만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참으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믿음인지 스스로 확증해 봐야 한다.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실 것이다. 너는 어디로 서냐 하는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영접식 구원은 미국식 복음이다. 기성교회는 복음에 대한 단만가를 쳐줄 뿐 불의가정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성경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에는 3단계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지만 구원에는 세 단계 과정이 있다. 탄생하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 성숙하는 과정이며 이를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이라 한다. 또 너는 어디로 서냐?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 기성교회로는 구원이 희박하며 서주안교회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90%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 겁니다. 네 번째, 구원받은 일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은 영혼이 거듭나는 날에도 확실히 있다. 자신이 언제 거듭났는지 모를 수가 없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회적 회개만 참된 회심이라고 주장합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이후에는 자백만 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다시 자신을 주인이라고 하거나 그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예배를 부정합니다. 기성교회는 미국식 예배를 드리는데 또 하나의 율법이다. 사도신경의 지적 동의를 하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주기도문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일 뿐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다. 주기도문은 주건부원하는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새벽기도, 철야기도라고 돼 있는가? 우리나라만 있을 뿐 외국에는 없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 더 있어요. 여자 목사 제도를 부정해요. 현대에 이르러서 여권신청이라는 명목하에 여자 목회자까지 생겨났으나 성경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주를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다. 이것도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파는 왜 이단일까요? 보겠습니다. 겉은 비슷해 보이나 디테일한 내용은 틀립니다. 자기들 논리로 성경을 꽤 맞추다 보니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인간론, 성령론, 종말론 어디 하나 성경적인 게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파는 성경책이 왜 이리 많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왜 두꺼운지도 모르는 구원 만능주의요,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이 죄다 필요 없는 그저 구원 단순주의자들입니다. 구원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논리, 단순 무식 그 자체입니다. 그들 모두가 신학을 배운 적도 없고 신학이 있지도 않으며 그들이 가진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순 엉터리요 모순 덩어리입니다. 먼저 그들이 말하는 구원과 해결하는 표현은 성경이 말하는 포괄적이고 중의적이고 다의적인 의미를 모두 생략한 단 한 가지 의미로서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단어인 것입니다. 구원파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은요, 구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물에서 구출하거나 육체의 질병에서 낫게 하거나 타국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타국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독립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것까지 구원이라 표현합니다. 왜 성경은 구원에 관하여 영적인 뜻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왜 실제적인 구조나 구출도 구원이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둘이 함께 가야 하는데 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 못 받는다거나 몸은 구원받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구원은 영혼과 몸이 둘 다 함께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파는요, 구원이란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식 영접으로는 구원은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영접 이런 순서를 갔습니까? 안 하죠. 그건 원래 그냥 미국식일 뿐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요, 지적인 동의와 나아가 전 인격적인 동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깨달음이란 믿음의 초기 단계인 지적인 동의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구원을 단 한 가지 깨달음으로만 얻는다는 논리는 성경에서 말한 믿음과
복음과 구원은 아주 초기 단계에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면 왜 전인격적인 동의까지 나아가지 못할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처럼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인격적인 거로 동의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깨달음 구원은 구원을 너무 유치하고 싸게 취급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결코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닌 것이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내 몫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내가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소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깨달아지면 그냥 자동으로 구원을 얻어내는, 받아내는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인 것이죠. 종교는 내 노력과 공로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이라 비판하던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종교와 같은 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교회는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굳건함, 확실함보다는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보다 구원의 여정이 탄탄합니다. 제가 한 11가지로 한번 써봤는데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것인지, 두 번째, 내가 예수를 주와 구주로 진심 받아들이고 있는지, 세 번째, 막연했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느껴졌는지, 네 번째, 지난날의 자신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이 가슴에 와 닿았는지, 다섯 번째,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믿으며, 여섯 번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하고 있는지, 일곱 번째, 예수께서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여덟 번째, 즐거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그런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아홉 번째, 감사와 기쁨이 샘솟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열 번째, 각오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는지, 결단이나 다짐이 있느냐는 겁니다. 11번째, 내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실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어야 이 사람이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인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상대도 어느 정도 내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체험을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체험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이 내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로 상대를 내심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타인에게 야, 너 구원 받았다, 너 구원 안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그건요, 내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에게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구원을 깨닫는다고 얻어지는 것이면 그건 불교적인 신앙관인 거죠. 불교는 깨달음으로 자아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깨닫는다는 말도 무척 자기주관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저 구원과 복음과 제사함을 깨달았다고만 하면 구원 받았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구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까? 그렇게 지나친 자기 확신은요,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신념은 어떤 가치에 대한 자기주관적인 소신인 것이지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파에서 꼭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이어서 구원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